어제 제가 어제 올렸나요? 오늘 새벽에 올렸나요? 그 12 견성 12관절 엔젤 흥여에는 예전에 흥여의 카페는 올려놨었죠. 그거 보시고 좀 점검하시라고요. 그 펼치면 5분 몰입이 책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참나를 아는 게 참나를 삶에 잘 쓰려고 한 건데, 참나는 알겠는데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의문들을 또 많이 가지시는 것 같길래. 지금 깨어 계십니까? 깨어 있으면 아시겠어요? 동영상 보고?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잘 지도해 드릴 거고요. 지금 이름만 모른다고 하고 한번 전제해 보세요. 내 이름 모른다 하고 내가 있다 하는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계셔보세요. 정신이 좀 이렇게 모아지죠. 딴 데 안 나가고. 고개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은요, 원래 참나인데 생각, 감정, 오감을 이렇게 펼치니까 분산되니까 마음이 에고가 펼쳐져요. 각자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나는 아무개 누구다 이런 말을 안 묻고요. 그냥 딱 존재만 한다 하고 하나로 딱 모아놓고 있으면 정신이, 그 상태가 우리 참나예요. 참나가 드러나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자꾸 그렇게 존재하시는 연습을 하시니. 그래서 이것만 하면 이것도 깨어나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뭐 한 가지 하고 있는 그 마음도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그쵸? 이게 나 이거 뭐 한다 하는 그거 하나만 하고 계시면요. 정신을 한 군데다만 모아주면 지금 완전히 나한테 모아도 이게 깨어있죠. 정신을 하나만 살려가지고요. 하나에만 집중시켜도 이 깨어있는 참나가 잘 드러나요. 근데 이게 흩어져 버리면요. 나란 존재감이 약해지고 대상에 빠져버려요. 마음이. 이 생각하다 이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지는데 하나로 모아주면 참나가 드러나요. 그때 요 하나도 딱 철수해 버리면요. 완벽하게 참나 각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 움직이나 나중에는요. 정신 여러 개 쓰는 중에도 알아요. 원래 참나니까. 그렇죠. 원래 참나니까 이것저것 하는 중에도 늘 있어요. 근데 처음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친해져야 되니까 하나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하나도 딱 내려놔 버리고 나라는 존재감에만 집중하세요. 그런 연습을 자꾸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동안은 자꾸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세요.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하시는 생각에, 지금 쓰시는 마음에, 아니면 지금 몸의 움직임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대상을 삼아서 거기 집중해 보시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앉아있나? 나는 뭔 생각하고 있나? 나는 감정 상태가 지금 어떤가 하는 걸요. 깨어서 참나 상태로 바라봐 주시면요. 통제가 가능해요. 생각, 감정, 오감을 다 우리가 통제할 힘이 생겨요. 참나 덕에 그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얻으려고 원래 하는 건데, 참나는 알겠는데 그 다음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 참나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 대신에 생각, 감정, 오감을 다 참나한테 바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사하듯이 살아라 하는 게, 제사 지내듯이 살아라. 경전에 이런 말들이 노노에도 나오고 바가바드 기타에도 나오는데, 이 생각을 내 거라고 고집하면요. 그 작은 생각에 메모리 되고, 감정도 이거 내 감정이다, 너무 귀하다 하면 감정에 메모리 되고, 행동도 나 지금 하는 그 행동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메모리 되는데, 제사하듯이 하면요. 우리 제사 지낼 때 술 따르고 뭐 할 때 다 그 바치는 대상한테 집중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한테 제사를 한다고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그대로 제사라고 생각하면요. 내 거라고 하겠습니까? 그대로 바치지. 생각하면서도 바치죠. 그러면 생각이 자명해져요. 이왕이면 자명한 생각을 바치고 싶으니까. 감정도요. 이왕이면 더 밝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지금 감정을 다 바쳐버리고 나면요. 밝은 감정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작은데 메모리 안 되니까. 알아서. 그러니까 더 좋은 걸 바칠 수가 있게 돼요. 행동도 그래요. 내가 한 행동을 신한테 바친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이상한 행동하기가 불편해지겠죠. 바른 행동을 하면서 자꾸 이제 참나자리한테 바치는 겁니다. 지금 참나자리한테 여러분 존재 자체를 다 바쳐보세요. 내놔보시라고요. 내 거다 안 하고 참나 겁니다 하고 내놓으라는 거죠. 깨워서
생각, 감정, 오감을요, 내 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잘 관리해서 이 신의 뜻에 맞게 잘 써야지 하는 마음을요, 말로는 이렇게 하기 쉬운데 실제로 하셔야 돼요. 이 실전 팁을 드리는 거예요. 깨어서 하시면 돼요. 참나를 보시면서 하세요. 지금 이 느낌 아시겠습니까? 되세요? 네. 참나 자리에 빨리 집중하시고요. 내가 하는 생각, 감정, 오감, 내 몸뚱이의 동작, 몸뚱이도요, 몸뚱이에 대한 집중도 있고, 내가 하는 동작에 대한 집중도 있고, 여러 개가 있겠죠. 보고 들리는 그 오감에 대한 집중, 이런 게 다 오감의 영역이잖아요. 여기서 일어난 모든 거를요, 이게 본래 참나 아버지 거고 참나 거다 하고, 에고는 관리자다 그냥 그렇고, 관리 잘하면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내려놔 보시라고요. 참나한테 다 내려놔. 지금 슬픈 감정, 뭐 두려운 감정, 불안한 감정 다 있어도요, 내 거다 하니까 우주에 내 문제가 되죠. 우주에 나만 하는 문제고 나 혼자 죽는 문제인데 의지처가 없잖아요. 내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참나 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고는 관리자다. 관리하다 좀 안 되면 아무튼 주인한테 불러야죠. 주인한테 맡겨야죠. 참나한테 맡겨보고 하면 감정이 어떻게 진정되는지도 보시고, 이왕이면 더 좋은 걸 참나한테 바치는 게 또 좋은 일이고요. 내 거다 하지 마시고 다 참나 자리에다 바치세요. 지금 드시는 생각도 좀 모자라는 생각, 치우친 생각 다 좋아요. 일단 바치세요. 내가 한다 하지 말고요. 참나 자리에다 바치세요. 바친다는 게 뭡니까? 내 거다고 그냥 안 하고 참나를 바라봐 주시면 돼요. 바친다고 하니까 또 바친다는 생각 이렇게 일으키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손만 내려놓으세요. 내 거다 하고 쥐고 있는 그 손만. 신이다 했는데 신이 만든 에고가, 우주를 만든 적도 없는 에고가 자꾸 우주 전체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대요. 마음대로. 생각해 보세요. 생각, 감정, 오감을 여러분이 지금 만드셨으니까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에고 입장에서 볼 때는요, 생각이 있고 그냥 감정이 있고 오감이 있어서 날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참나가 알죠. 참나가 만든 자리니까. 생각, 감정, 오감이 올라오는 그 근원적인 마음이 참나기 때문에 참나한테 맡기고 좀 중간에서 자리를 잘 잡으세요. 중간에 위치하면서 에고는 참나한테 잘 바치고, 참나가 하자는 대로만 따라가주면 돼요. 에고는 참나 눈치 보면서, 눈치 안 보고 에고가 움직여버리면 탈나요. 참나 눈치가 자명하다고 하면 하고요, 찜찜하다고 하면 하지 말고, 이렇게 눈치를 잘 봐가면서 이 에고가 이 세상과 이 참나의 중간 역할에서, 에고가 중간에 그 역할이 있는 거죠. 그 역할을 잘 관리하면, 이렇게 역할을 자기 역할만 해야 되는데 참나를 잊어 망각하고 자기가 주인인 영역에 설쳐버리니까 생각, 감정, 오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존재가 그걸 자꾸 다루려고 하니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룰수록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생각, 감정, 오감 문제 아니고는 우리 괴롭힐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도 다 생각, 감정, 오감의 영역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그 생사에 걸리지 않는 참나 자리를 내면에서 지금 느끼시는 그게 맞으니까요. 존재한다는 그 느낌 자체, 내가 있다 하는 그 미묘한 느낌, 그 자리를 늘 집중하면서 그 자리에다 맡기면서 살아보시는 연습을 하면, 그러니까 참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또 안 돼요. 참나만 바라보고 있다 보면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을 하면서 맡기는 게 유령이에요. 울고 웃으면서 맡겨보시라는. 이게 다른 말로요, 윗바사나 이런 수련한 데서 석가모니가 알아차리라고 하잖아요. 앉아있으면 앉아있는지 알아차려라. 밥 먹을 땐 밥 먹는 줄 알아차려라. 화났을 때는 화난 줄 알아차려라. 고민하고 있을 때는 고민하는 줄 알아차려라 하면 이게 바치는 행위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화가 났어요. 화난 걸 내가 알아차려요. 그럼 제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요? 알아차림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참나거든요. 아는 자. 근원적으로 아는 자가 참나 자리이기 때문에 화난 걸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 보면요, 내가 화로부터 분리가 되면서 사실은 화에서 에고의 집착이 떨어지면서 알아차림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화를 알아차림이 관리해요. 참나가 나타나가지고 참나가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에고가
그 중간에서 관리하기가 편하죠. 에고가 아무 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에고는 이제 이게 화낼 만한 일이면 화를 더 내는 거고 화낼 만한 일이 아닌 거라고 판단이 되면요. 참나가 찜찜하다고 하면 그만두는 거고 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참나한테 맡기고 나면 불교식으로 말해서 충분히 알아차리고 알아차린 힘이 커지고 나면 그 사안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제 자유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자유가 없는 거죠. 알아차리기 전에는. 알아차림이라는 그 참나의 힘이 드러나기 전에는 통제력이 없었던 건데 그렇죠.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할 때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음 저 내면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해도 몸을 막을 정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90%는 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잠깐 멈추고 이 내가 뭔 짓 하는지 알아차려 보면요. 즉 제 식으로 말하면 이 행위 자체를 참나한테 바쳐버리고 나면 욕심이 떨어지니까 달리 보인다는 겁니다. 알아차리고 나면 달리 보여요. 이거 하는 건 찜찜한 짓인데 한번 멈출 수도 있고 옳은 짓이면 더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점검해 가면서 살아가라는 게 그 석가모니도 그거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빠사나를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생각, 감정, 오감을 늘 알아차려야 하는 이유는요. 팔정도 하려고 해요. 이게 목적을 다르게 목적 따라서 하는 법이 틀려요. 근데 거기 그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이 용도를 잘 못 활용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뭐냐면 이거예요. 참나를 알려고 그쪽에서 말하는 열반을 알기 위해서 하는 수련은요. 그걸 다 알아차리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알아차림을 불러내려는 거니까 하나만 알아차리면 돼요. 석가모니도 출입식 호흡 알아차리다가 견성하셨거든요. 다 알아차린 게 아니라고요. 하나만 알아차리면 돼요. 왜 그러냐면 원리가 아까 똑같잖아요. 한 놈만 알아차리다 보면 금방 우리 내면에 있는 순수한 참나자리, 순수한 알아차림이 드러나 버려요. 그 다음에 순수한 알아차림을 이제 그러면 무상고 무아인 그 호흡을 내려놔 버리고 참나자리를 알아차리실 수 있겠죠. 그럼 참나에서 쉬는 힘이 생기겠죠. 참나랑 친해지시겠죠. 그 다음에 생각, 감정, 오감을 알아차리는 건 쉬워요. 참나만 등장하면 참나는 본래 생각, 감정, 오감을 알아차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래 알아차리는 참나가 내 내면에 등장해가지고 알아차리는 건 쉬운데 에고가 억지로 생각, 감정, 오감을 알아차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에고 그러면 계속 난리가 나죠. 아이고 내가 몸 놓쳤네, 다리 놓쳤네, 팔 놓쳤네, 호흡 놓쳤네, 눈 깜빡이는 거 놓쳤네. 눈 깜빡이는 것도 알아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숨 들고 나는 거, 입에서 혀 노는 거, 그쵸? 소리가 내 귀를 때리는 거, 머리카락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촉감 다 알아차려야죠. 말이 아닌 얘기죠. 그러니까 깨어서 참나자리에서 살다 보면요. 생각, 감정, 오감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알아차리기가 아주 쉬워요. 그리고 내가 팔정도 하는데 필요한 그 부분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남하고 좋은 인간관계 맺고 그렇죠. 바른 선정에 드는데 필요한 내 몸, 내 마음 그리고 그 생각 감정의 변화들 이런 거를 다 알아차려 가지고요. 학당 같은 뭐 하는데 알아차리시라고 하겠습니까? 사단하는데. 육바람이라고 사단하는데 필요한 그걸 알아차리셔야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다리, 발가락의 느낌, 신발의 감촉 이러고 계시면요. 그 일하겠습니까? 사회생활 접어야죠. 보살도를 할 수가 없어요. 중생을 도와준다고 나갔다가요. 계속 엉뚱한 데만 알아차리고 계시다가 그러면 참나한 거는 그것도 장한 얘기지만 참나 뜻대로 능수능란하게 이 세상을 팔정도와 육바라밀로 경영하는 데는 장애가 오죠.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참나를 못 만났으면 빨리 참나를 만나세요. 여러 가지 알아차리실 필요가 없고 하나만 알아차리세요. 그놈만 알아차리시다가 탁 놔버리면 참 순수한 알아차림이 내 내면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친해지세요. 그 다음에는요. 생각을 하건 감정을 하건 오감을 하건 다 그 자리에다 바치세요. 바친다는 기분으로 알아차리세요. 그럼 일상사 전체가 신성한 일이 돼요. 그러면 신성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눈 깜빡이는 거, 머릿결 하나 움직이는 것도 신성한 작업 아닙니까? 참나가 드러나서 알아차림으로 인해 그놈들이 다 존재하고 나한테 말입니다. 나한테 존재하고 이게 돌아가는데요. 참나가 느끼지 않은, 참나가 알아차리지 않은 것이 없는데 참나의 알아차림으로 인해 그런 존재들이 내 마음의 의미를 가지게 되니까
전체가 다 신성한 일이 되고 이게 법공이라는 개념이 그때 나와요. 일체가 내 마음이 만들었구나 하는. 본인이 느끼는 건 다 본인 마음에만 있는 거잖아요. 저는 모르거든요. 뭘 보고 계신지 지금 뭘 느끼는지. 근데 그 마음의 근원이 뭘까요? 그럼 그놈이 내가 사는 우주를 만든 놈이에요. 생각, 감정, 오감을 만든 놈이 내 우주를 만든 놈 자리라고요. 그래서 내 우주로 나갈 필요가 없고 그걸 알고 싶다고 해서 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생각, 감정, 오감. 우주를 아무리 돌아다녀도 오감밖에 못 보니까 오감만 충족시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생각, 감정, 오감 너머에 이게 다 어디서 나왔지 하는 그 참나 자리를 지금 곧장 이름도 몰라 난 존재하는 그 느낌에서 찾으시면 우주를 꿰뚫어 보는 힘이 거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옛날 수행자들이 석가모니가 우주를 다녀보고 안 게 아니라 진리를 보리수 아래 앉아 계시다가 알잖아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생각, 감정, 오감 너머의 그 자리를 곧장 봤기 때문에 우주를 본 거죠. 우주 너머를 본 거죠, 사실. 우주 어디를 가도 생각, 감정, 오감일 뿐일 텐데요. 천당에 가도요, 천국에 많이 가셨다고 하면 좋은 물이 흐르고 뭐 산천이 멋지고 그래도 생각, 감정, 오감이죠. 그 안에 누가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가도요, 거기서 내 몸을 괴롭히는 도구들이 있고 뭐 무슨 화탕 지옥에 빠진다고 해도 불과 탕이 있다고 해도 오감일 뿐 아닌가요? 오감을 넘어선 사람은요, 그래서 삼계를 초월했다 그럽니다. 이 참나하는 걸요 멋지게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삼계를 초월했다, 윤회를 초월했다고 그러는 이유가요, 실제 윤회를 안 하냐 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찬사예요. 윤회를 초월했다. 애초에 윤회한 적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참나 자리는. 참나가 만들어내는 생각, 감정, 오감만 윤회를 하지 그 너머 자리는 윤회한 적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은요, 내가 이제 다시 안 태어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저급한 표현이고요. 아라한이 돼서 딱 할 수 있는 말은 애초에 난 윤회에 든 적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 참나 자리에서 바로 나오는 육성은 나는 윤회에 든 적이 없고, 에고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 이 에고가 윤회하지 않는다는, 나의 본체는 윤회를 초월했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아주 이거는 큰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그렇게 알아도 석가모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시바경이라는 데서 아라한도 결국엔 탐진 묵은 번뇌를 마지막까지 또 때를 벗기기 위해서 끝없이 공부해야 된다. 탐진치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존재인데도 아라한이 늘 참나와 열반 상태에 접속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거든요. 그래도 다가 아니고 팔 정도를 계속 닦아야 된다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명상하고 바르게 남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하는 이 연습을요 또 끝없이 해야 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나를 안 뒤에는 진짜 제대로 하는 거죠. 닦음 없는 닦음을 닦는 거죠. 지금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참나 자리 아신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모든 행위를 참나한테 바친다는 기분으로, 반대로 말하면 참나 입장에서 늘 알아차리면서 살아가세요. 화가 났어요. 에고가 이 화를 잡고 우주에서 나만 당한 일처럼 서러워하고 있을 때 그 화 그런 거 너가 만든 게 아니야 애초에. 그리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시면, 참나한테 바친다거나 아니면 참나 입장에서 바라보시면, 알아차리기만 하시면 에고가 이걸 놓게 되겠죠. 이거 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영향 줄 수 있는 부분 되게 미미해. 에고도 영향을 주죠. 어떻게 업을 선업이냐 악업이냐는 에고가 결정하잖아요. 하지만 이 더 큰 원리를 알고 업 자체를 만든 그 존재에다가 이제 맡김으로써 에고도 힘이 빠지고, 에고도 그래서 순리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생겨요. 참나랑 함께 다니면 에고도 유능해지는 거예요. 유능해지고 지혜가 자꾸 생겨요. 모르던 게 자꾸 알아지고. 학당에 오시면 에고가 좀 총명해지시지 않나요? 모르던 게 알아지고 안 되던 게 되고 해야 돼요. 야, 그걸 어떻게 했던 걸 오늘 해요. 불과 한 달 전에 그거 어떻게 했던 걸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많을걸요. 그때 몰랐던 거 그걸 알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계속 돼야 돼요. 이 지상에서 언제 공부 끝나나 하지 마시고 죽는 날까지 나는 계속 공부해서 이 지상에 있는 동안 많은 지혜와 경험을 얻어야지라고 생각하시고, 만약 몸 아파서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면 거기서도 경험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배우는 게. 아, 이러는 거구나. 몸이 이런 거구나.
또 다른 환자를 보면서 또 배우지 않을까요? 사람은 저렇게 또 가는 저런 인생도 있고 저런 인생도 있고 이제 공부 끝나고 이제 더 좋은 데 가신다고 보고요. 지상에서 공부를 잘 마무리하시는 시간에는 또 다른 또 공부가 있지 않을까요? 공부만 생각하세요. 이게 죽을 때까지 공부하다 가면 그 노노에 본 공자님이 그래요. 나는 공부 매니아여가지고 발분하면은 늙는 줄도 몰랐다. 나이 드는지도 몰랐다. 공부의 맛 때문에 이렇게 한 맛에 빠지셔야 이 세상은 살게 돼 있거든요. 참나한테 맡기고 참나한테 빠지는 것 중에 최고죠. 인간은요 뭔가 하나 작은 거라도 몰입 안 하면 못 사는 게 작은 거 하나라도 몰입을 해야 참나가 나타나요. 일반 사람들이요 명상하는 방법은 몰입이에요. 일에 몰입을 한다든가 그러면 잠시 잊어져요 고뇌가. 그게 일종의 명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에 몰입하면 참나가 드러나는데 이런 원리를 다 알고 몰입하시면 얼마나 그런 귀한 체험과 경험들을 하고 가시는 거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생각하시고 하십시오.